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말씀 사관학교입니다. 오늘은 사관생도 말씀무장 제26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말씀 사관학교는 14만 4천 말씀 사관학교와 평신도 말씀 사관학교로 분류 운영되고 있으며 지금은 공동으로 말씀을 무장 중에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후원 계좌는 농협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상률 성도님 10만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오늘은 한국말씀사관학교 사관생도 말씀무장 제26회가 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성부 하나님의 은총과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은사를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참으로 이 말씀을 듣는 자들 중에서 많은 자들이 14만 4천의 반열에 들어오게 도와주시옵시며 또 많은 자들이 알곡백성 반열에 들어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은 한국말씀사관학교 사관생도 말씀무장 제26회가 되겠습니다. 제26회.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은 빈틈이 없고 완전한 말씀이 증언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2000년 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구원의 비밀이라든지 모든 성경의 비밀들이 낱낱이 다 해석이 되어 여러분에게 지금 증언되고 있습니다. 저의 연락처는 카카오톡 아이디 니키777입니다.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해서 14만 4천 말씀 사관학교에 가입하기를 원하신 분들이나 기타 다른 문의사항은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구약의 16명의 선지자들을 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6번째 시간입니다. 이 16명의 선지자들은 분열왕국 이후에 다 활동하게 됩니다. 근데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17권의 선지서가 이 구약성경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 선지서를 기록한 선지자가 16명입니다. 16명. 다 성경이 들어와 있지요. 근데 이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는 분열왕국 이후에 활동하기는 하지만 선지서를 남기지를 않았어요. 아까 제가 낮에 녹화를 할 때는 이 선지서를 남기지 않는 선지자가 엘리사와 엘리야 이 두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약간 착각을 했는데 이분들도 다 분열왕국 이후에 활동하게 됩니다. 엘리야하고 엘리사도 다 분열왕국 이전에 활동할 수는 없고 분열왕국 이후에 다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상은 열왕기상이라고 하는 그 성경 있잖아요. 사무엘하 다음에 그 성경이 있는데 그 열왕기상은 분열왕국 이전과 이후를 동시에 다루고 있습니다. 분열왕국 이전과 이후를 동시에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이 총 22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가 나와요.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나옵니다. 성경을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엘리야 하면 열왕기상 17장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죠. 그 다음에 엘리사도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열왕기상 19장부터 이게 나오죠. 열왕기상 19장부터 나옵니다. 엘리사가.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엘리야하고 둘이 열왕기 상에 이렇게 나오는데
열왕기상이 분열왕국의 이전 것도 다루고 있지만 이후 것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서를 남기지 않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이게 낮에 제가 오늘 낮에 이거를 설명했을 때는 약간 무엇을 혼돈해 가지고 제가 설명을 잘못한 것 같은데 이 선지서를 남기지 않는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이 두 선지자도 모두 분열왕국 이후에 활동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분열왕국 이후에 활동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지서를 남기지 않는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활동이 언제 했을까 이렇게 보면은 BC 874년에서 853년경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엘리사 선지자는 이제 조금 그보다 더 늦죠. 조금 더 늦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는 852년, 그러니까 한 20년 뒤에로 보면 됩니다. 852년부터 798년경에 활동한 선지자다. 그러니까 이 두 엘리야하고 엘리사도 분열왕국 이후에 다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근데 이제 다만 16명의 선지자와 차이가 있는 것은 뭐냐면 선지서를 남기지 않았다는 그것이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이 엘리야 선지자는 활동이 그러니까 BC 874년에서 853년경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디까지나 추정이지 정확한 기록은 아니지만 대략적인 시간 개념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대략적으로 시간 개념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것을 산출해냈을 때 산출해낸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북왕국 이스라엘의 기록이 있거든요.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기록이 있는데 그 왕들의 연대기가 있단 말이야. 우리 조선 왕국 같으면 뭐 왕에 대한 기록들이 있잖아요. 응? 그래서 그것이 사극으로도 나오고 하는데 북부 이스라엘도 있고 남부 유다도 있고 이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는 어떤 시기에 활동했냐면 북이스라엘에 보면은 7번째 왕이 있어요. 7번째 왕이 있습니다. 참고로 북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이 있습니다. 여자는 없어요. 남자만 전부 다예요. 다 남자들이에요. 다 남자들인데 북이스라엘 왕국에는 이와 같이 19명이 통치를 했는데 그 중에 7번째 왕, 7대 왕이 아합 왕입니다. 이게 나쁜 왕인데 북부 이스라엘은 19명 다 나빠요. 다 나쁜데 이 아합 왕은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이 7대 왕인데요. 7번째 왕인데 이 아합 왕이 하는 짓이 뭐냐면 바알 숭배를 장려했어. 바알을 숭배하도록. 그래서 이스라엘을 타락시켜 버렸다니까. 이스라엘을 타락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외치며 강력하게 이 아합 왕을 대적을 했지요.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아합 왕의 선지자들하고 이 엘리야 선지자하고 또 맞대결을 하지요. 누구 신이 진짜 신이냐? 바알 신이 진짜 신이냐? 엘로힘 하나님이 진짜 신이냐? 이게 붙은 거예요. 그래서 뭐 840명의 이야기가 나오고 했지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하나님을 엘로힘을 섬기는 자고, 그러니까 이제 섬기는 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섬기는 신.
엘리야가 섬기는 신은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하나님이고, 이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이게 바알 선지자, 바알 신을 숭배하는 이 바알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성경에 기록되기에는 840명으로 나오죠. 840명은 바알 신을 숭배합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는 엘로힘 하나님들을 숭배하는 거고 복수예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 이 820명이 싸움을 붙어갖고 결국은 엘리야 선지자가 이기죠. 그래서 제단을 쌓고 제물을 이렇게 제단 위에다 올려놓고 막 기도해갖고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기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840명이 먼저 기도를 해서 이 불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고 제물을 태워달라고 기도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근데 엘리야는 뭡니까? 그 제단에다가 막 물도 뿌리고 해갖고 나무를 다 적신 상태에서 하나님께 엘로힘 하나님들께 기도를 올렸다고. 성삼위 하나님께 이게 기도를 올린 겁니다. 그래서 막 기도를 올리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역사가 나타났지요. 대단하지요. 역사가 나타났지요. 그래서 이 사건을 본 백성들이 바알 선지자 840명을 다 죽였습니다. 다 죽였다 이 말이에요. 잘 죽였지요. 여러분 이게 죽여야 됩니다. 이 거짓 신들의 선지자들은 다 죽여버려야 돼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겼지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엘리사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 엘리사 선지자는 누구냐면 그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예요. 제자. 뭐 후계자라 그럴까요? 후계자라고 해도 되고 제자라고 그래도 되고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입니다. 제자. 엘리야의 후계자로서 엘리야가 이제 승천해 갖고 엘리야가 하늘나라 천국으로 가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해가지고 북부 이스라엘 왕국 요아스 왕이 있어요. 이 요아스 왕은 12번째 왕인데 그 12번째 왕이 요아스 왕인데 요아스 왕 초반기까지 활동을 했습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가. 그래서 엘리야의 영을 받아갖고 많은 능력을 행하고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의 인생이 이제 다 마감이 됐지요. 그래서 이 열왕기상은 총 22장으로 되어 있는데 통일 왕국 시대, 그러니까 통일 시대, 그러니까 솔로몬 뭡니까 그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부터 시작해 가지고 분열 왕국 그 전까지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열왕기상에는 특별히 누구 왕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솔로몬 왕의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거의 솔로몬 왕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는 다윗 왕 이야기가 조금 나오고 이제 솔로몬 왕 이야기로 거의 내용이 채워져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국이 통일 왕국이었는데 이 통일 시대가 끝나고 분열 시대로 들어가는 그 원인, 왜 분열을 하게 됐는가. 그래서 솔로몬 왕이 르호보암 왕이잖아요. 르호보암 왕. 근데 그 솔로몬 아들 때 백성들이 솔로몬 왕 때 너무 많은 고통을 당한 거야. 성전도 7년을 졌지요. 왕궁 짓는데 거의 또 십몇 년 동안 고생했지요. 그래서 그 뭡니까 솔로몬 왕 때 그 뭡니까 이게 성전 건축, 예루살렘 성전이죠. 이게 성전 건축하는 데는 7년 6개월 정도 걸려요. 근데 이제 성경에는 이 왕궁을 건축하는 내용도 나오는데 더 크고 더 화려하게 하기 때문에 이건 7년 6개월만 걸리는 게 아니고 성경에는 이게 내용이 몇 년이 걸렸는가 정확하게 안 나와요.
약 한 2배 정도 보면 14년 정도 걸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확한 것이 아니고 이 성전 건축은 정확하게 7년 6개월 걸렸어요. 그런데 이 왕궁 건축은 그보다도 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정확한 데이터를 뭐 7년 6개월이다 이런 식으로 잡아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보다 자기 왕궁을 건축하는데 더 심혈을 기울였다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말년에 타락해 버렸어요. 이렇게 화려하게 왕궁을 건축해 놓고 수많은 아름다운 여자들, 이방 여자들을 불러들여 가지고 그렇게 성적으로 즐기다가, 근데 이방 여자들이 들어오면서 뭐예요? 이방 여인들이 왕궁으로 들어오면서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화근이 됩니다. 우상. 하나님이 엄청 우상을 싫어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러면 왜 들어왔느냐? 아니 솔로몬이 자기 그 안에 그 여자들을 많이 첩으로 두니까, 그래갖고 이 솔로몬은 그 뭐라고 그래, 아내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뭐 중전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 아내들과 첩들, 이게 전부 다 합해가지고 뭐 첩들 전부 다 합해가지고 1000명이에요. 1000명의 여자들이 있어요. 어마어마하지요. 그러니까 이런 수많은 아내들과 첩들이 이 왕궁으로 들어올 때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우상이라는 이거를 갖고 들어와. 각 나라에서 섬기는 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나무로 깎은 것도 있을 것이고 뭐 돌로 깎은 것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갖고 들어와. 지금으로 말하자면 부처 있죠. 부처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돌로 깎아 놓은 그런 거, 뭐 또 아니면 쇳덩어리로 만들어 놓은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걸 갖고 이 왕궁에 들어와 갖고 비나이다 하면서 뭐 그 짓 하고 있는 거야. 솔로몬 이 아내와 첩들이 이 짓을 하고 있으니 이게 나라 꼴이 그냥 돌아가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솔로몬이 처음에는 지혜도 많이 받고 하나님 앞에 참 옳다 인정을 받았는데 이 말년에는 개판입니다. 이 솔로몬이. 그래서 이 열왕기 상은 총 22장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뭐 솔로몬 왕의 일대기라고도 봐도 돼요. 이 열왕기 상은 거의 솔로몬 이야기가 거의 꽉 차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 왕 말년에 왕국이 이렇게 분열됩니다. 그 분열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분열된 것은 딱 뭐 2가지로 추격할 수 있어요. 노동 감축, 세금 감면, 그겁니다. 그러니까 분열 원인과 그 원인과 과정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분열 원인이 뭐냐? 분열 원인이 그냥 딱 2가지로 추격하면 돼요. 노동 감소, 또 하나는 뭐예요? 세금 감면. 이게 2가지요. 예? 노동 좀 줄여주시오. 우리가 성전 건축하는데 우리가 7년이나 수고했습니다. 또 왕궁을 건축하는데 뭐 14년이 걸렸는지 15년이 걸렸는지 모르지만 이게 도합하면 20년이 넘어.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완전히 지쳐버린 거야. 노동하면서. 거기다가 세금이 또 왕창,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잖아. 성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세금을 높게 매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골이 빠지는 거야. 등골이. 그래가지고 이게 르호보암 왕 때, 르호보암이 누구냐면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솔로몬의 아들 그 르호보암 왕 때 이제 백성들이 찾아온 거예요. 우리 노동 좀 감소시켜 주시고 세금 좀 감면해 주시오. 그러면 왕을 우리가 각별히 모시겠습니다. 임금님 전하, 우리의 노동을 줄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세금을 좀 낮춰 주시옵소서 전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백성들이 찾아와 가지고. 근데 이 르호보암 왕은 바로 대답을 안 해주고 이제 3일 후를 기약을 합니다. 3일 후에 내가 응답해 주겠다.
3일 후에 응답을 해주겠다 해갖고 이제 백성들이 3일을 찾아가 봤어요. 찾아가 봤더니만 웬걸 혹을 떼려다 혹을 더 붙여버렸네. 혹을 붙여버린 거야. 혹을. 에? 혹을 더 붙였다 이게요. 여호보암 왕이 혹을 더 붙여버렸어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백성들이 열받아 갖고 그때 분열을 해서 나간 겁니까. 그리고 그 대장 이름이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열 지파가 분열되어 나갔다 이 말이에요. 나가서 나라를 세우니 그것이 뭐냐? 북이스라엘 왕국이 된 거예요. 북부 이스라엘 이렇게 해도 됩니다. 북부. 그래서 이것을 저는 줄여서 북왕국 그렇게 불러요. 북왕국은 저 북한 메이로 나쁜 놈들이야. 이들은 북부 이스라엘 왕국입니다. 여로보암이 초대 왕이 됐죠. 그래가지고 초대 왕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 북왕국이 이제 여로보암부터 시작해가지고 19왕이 통치하고 결국에는 아수르에게 멸망당한다 이 말이야. 이것이 언제라고 그랬죠? BC 대문자로 BC 722년경에 그렇게 쫄딱 망합니다. 쫄딱 망해요. 19명이 통치하고 쫄딱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이 언제냐면 931년에서 722년까지 한번 빼봅시다. 몇 년 동안 이 왕국이 존속해 있었는가 이걸 한번 계산을 해 봅시다. 그러면 931년에서 722년을 한번 빼봅시다. 그러니까 209년 존속됐네. 209년 존속됐네. 왕궁이 한 200년 보면 되네. 조선이 500년이잖아요. 근데 이건 500년도 못 가고 200년 가고 나라가 문 닫았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 뒤에 내용은 이제 분열왕국 내용이 나오는데 분열왕국을 다루고 있는 것은 뭡니까?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이 열왕기하는 총 2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그래갖고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의 분열 이후에 그 두 왕국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열왕기하에다가. 그래서 여기서 왕 이름이 다 나와요. 그래서 나오는데 이 중에서 특별히 열왕기하에 많이 나오는 왕 이름이 아방. 이게 아까 7번째 왕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7대 왕인데 7번째 왕인데 이 아방 때 엘리야 선지자하고 이게 이제 대결이 붙은 거야. 그 아까 840명의 바알 선지자하고 엘리야 선지자 헌차서 이렇게 싸움을 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이겼지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엘리야의 그 선지자를 계속 따라다닌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엘리사예요. 엘리사가 아주 이 엘리야를 굉장히 갈망했습니다. 그래갖고 나중에 엘리야의 그 능력의 대권을 엘리사가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의 그 능력의 대권을 인계받게 됩니다. 인계받아서 그 능력을 실제로 행하게 됐어요. 그래서 엘리사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엘리야도 대단한 사람이고. 근데 엘리사는 하늘로 승천했다는 말이 없어. 근데 엘리사는 승천해버렸다니까. 하늘나라로 올라가 버렸어. 하늘나라로. 어디 갔어? 이 엘리야 여기 있네. 엘리야 선지자는 이렇게 해갖고 나중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해서 가버렸어요. 가버렸다니까. 그 갈 때 그냥 날아간 게 아니고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올라갑니다. 타고 갔다 이 말이에요. 이 불말과 불수레가 뭐냐면
이 불말과 불수레가 뭐냐면 천국의 비행체예요. 불말과 불수레가 뭐냐, 이게 불말과 불수레가 뭐냐, 이게 천국의 비행체다 이 말이에요. 천국에 가면 비행체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여러분. 그게 이 지구상에서 우리가 이 용어를 붙이자면 천국의 UFO야. 이게 천국의 UFO입니다. 이걸 타고 가버렸어. 천국으로 가버렸다니까. 이게 나중에 불말과 불수레, 이 천국의 비행체들이 예수님 재림할 때 순교한 종들이 이 비행체를 타고 이 예수님과 함께 이 지구에 내려와요.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거는 천국의 비행체를 타고 오신다는 그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어디 갔습니까? 요거 그래서 이 여로보암 왕이 통치한 거, 이 북왕국 이스라엘 왕국은 209년 전속하다가 나라가 망했고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분열 왕국을 주로 다루고 있는 것이 열왕기 한데, 여기에 이제 북쪽 이스라엘 왕국, 남쪽 유다 왕국의 모든 왕들의 이름이 다 나와요. 여기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 했지요. 그 엘리사 선지자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야의 능력의 대권을 인수인계 받았습니다. 제가 1917년 11월 17일 날 17일 날 있잖아요. 1917년 1900이 아니고 2017년 11월 17일 날 저도 이 능력의 대권을 인수인계 받았습니다. 능력의 대권을 인수인계 받았는데, 우리나라 그 능력자가 이 앞전에는 김계하 원장이 이 능력의 대권을 갖고 있었나 봐요. 하나님이 이분한테 능력을 줘서 능력 사역을 하게 하셨다는 거지. 그런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의 대권을 인수인계를 해갖고 제가 그걸 받았습니다. 언제 받았냐면 2017년 11월 17일이에요. 오늘이 이제 11월 5일이니까 이제 12일만 있으면 이 11월 17일이 돌아옵니다. 그때 딱 만 7년이 되죠. 그래서 이 능력의 대권은 인수인계가 돼요. 그래서 엘리사의 그 능력이 엘리야에게 갔다니까. 그래서 엘리야를 따라다니는 많은 제자들이 있고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그걸 받았다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상, 열왕기하는 잠깐 이야기해 드렸으니까 사무엘상하로 잠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뭐냐면 사무엘이 붙어 있죠. 사무엘이라는 이 단어가 붙어 있죠. 그러니까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이자 마지막 선지자예요. 이 사무엘이 특징이 뭐냐면 마지막 사사이자 마지막 선지자는 아니고 마지막 사사예요. 마지막 사사. 사사기에 보면은 이렇게 12명의 사사들이 나옵니다. 많은 사사들이 나와요. 뭐 짠챙이까지 다 하면 16명까지도 칠 수가 있는데, 국지각에 보면 12별로 보면 12명의 사사를 기록해 놨어요. 사사기에. 그러니까 사사기가 그거다 이 말이야. 사사들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러면 사사들이 몇 명 나오냐? 한 12명 나와요. 여기에도 12별이라고 할게. 그래서 12별 정도가 그러니까 기록이 돼서 그 사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뭐 간단한 사사들은 빼고 그럼 12명 정도가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사무엘이 사사기 다음에 사무엘 상하가 나오는데, 이 사무엘 상하는 사무엘 이야기예요. 그러면 사무엘은 신분이 뭡니까? 제사장입니까? 아니면 선지자입니까? 아니면 사사입니까? 이랬을 때 선지자도 되고 제사장도 되고 사사도 되고 다 돼, 사무엘은. 그런데 마지막 사사야. 이것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사사예요.
마지막 사사를 왜 이야기했냐면 이제 사무엘 이후에는 사사가 없고 왕이 등장한다 이 말이에요. 왕이. 사무엘 이후에는 사사가 없습니다. 왕이 등장해요. 왕이. 그래서 왕정시대 또는 왕국시대로 들어가요. 왕정시대 또는 왕국시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안은 사무엘과 그 사무엘이 기름 부어 가지고 세웠던 사울 이야기가 나오고, 사울왕 다음에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데, 이 세 명의 인물이 이 사무엘상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무엘 하는 다윗 이야기만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다윗, 사무엘 하는. 그러니까 다시 이거를 정리하자면 사무엘상은 세 명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무엘 마지막 사사지요. 이게 마지막 사사입니다. 중요해요. 그 다음에 사울 왕은 뭐예요? 첫 번째 왕이에요. 그러니까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의 시대로 접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왕이 뭐냐? 다윗이다. 그래서 세 명의 이야기가 이 사무엘상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 있잖아요. 이 사울 왕의 등장은 제가 여기다 이제 기록하기를 어떻게 기록했느냐? 모세 시대부터 400년 동안 또는 500년으로 볼 수도 있어요. 이 정확한 연도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400년 500년 동안 지속되어 오던 이 신정시대, 이 신정시대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정부, 하나님의 정부입니다. 하나님의 정부. 신정이라고 하는 거를 한자로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면 이렇게 합니다. 신정. 신이 통치하는 거예요. 대신 누구를 세워가지고,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러니까 신이, 하나님이 통치를 하실 때 사사들을 세웠어요. 모세부터 시작해갖고 이게 사사들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통치를 해 오셨는데, 모세부터 한 약 400년 정도 500년 정도 지속되어 오던 이제 신정시대가 막을 내리고, 이제 왕정시대, 이제 왕국시대, 이게 왕정시대로 접어드는 겁니다. 왕정. 그래서 이 왕정을 한번 보면은 이제 왕이 이제 통치를 하는 거예요. 왕이 통치하는 겁니다. 이거 왕 어디 갔어? 여기 있네. 여기. 임금의 정치, 군주 정치 이렇게 봐도 돼요. 왕정. 그러니까 신의 통치에서 왕의 통치로 바뀌는 겁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 사사들에게나 모세에게나 음성을 줘가지고 막 이렇게 통치를 했어요. 그 백성들한테 이렇게 말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일일이 간섭하셔갖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사무엘 시대 때, 사무엘 시대 때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거의 늙었을 때 이렇게 왕정 시대로 넘어갑니다. 왕정 시대, 왕정 통치로 넘어가게 돼요. 신정 통치에서 이제 왕정 통치로 넘어갔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제 신정 통치에서 이렇게 왕정 통치로 넘어간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겁니다. 왕을 요구한 거예요. 왜 왕을 요구했느냐? 그 이유를 이제 성경에서 찾아보면, 그때 이제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라 그랬죠.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고령이 돼가지고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기가 어려운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 사무엘 아들들이 있는데, 얘들이 좀 판결을 하고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부정을 저질러 뇌물을 받고, 그렇게 해서 이 사무엘 아들들이 부패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들 있죠. 이 주변 민족이라는 것은 그 이방 민족들이 왕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통치하는 것을 보니까 재미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뭘 갖기를 원했느냐? 이 왕을 갖기를 간절히 원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신앙이 타락한 거지요. 신앙이 타락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다른 민족처럼, 여기서 이게 이방 민족입니다. 이방 민족처럼 왕을 세워 가지고 왕을 세워서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이렇게 보호하심,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그들이 의심이 생긴 거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식어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보호, 우리의 방패시여 우리의 창이여 우리의 반석이시여, 이러한 믿음들이 다 이제 무너지고 백성들의 믿음이 타락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됩니다.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이에요. 불신. 하나님을 못 믿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여러가지 한 4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걸 바라지 않고 자기들이 왕을 직접 세워서 통치하기를, 왕의 통치를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신정에서 왕정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시대가. 그게 사무엘 노년에 이것이 있었어요. 사무엘 시대, 사무엘 노년에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사무엘 상의 기록이고, 사무엘 하는 다윗 이야기예요. 다윗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은 사무엘과 그 다음에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이야기가 나온다면, 사무엘 하는 그냥 전체가 다윗 이야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을 보면 사무엘 하는 그 다윗이 골리앗과, 다윗이 갑옷을 다 벗어버리고 물맷돌을 갖고 와서 골리앗과 싸우는 이야기가 이 사무엘 하에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있는데, 압살롬이 나중에 반역해 갖고 이 다윗의 왕권을 차지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나중에 비극을 맞지요. 그런 내용들이 이 사무엘 하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 하 다음에 열왕기상이 나오지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이 11번째입니다. 사무엘 하가 10번째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그래서 이거 11번째가 열왕기상인데, 이 열왕기상은 뭐에 대한 기록이냐? 아까 다윗까지의 기록은 다 나왔죠. 사무엘 하까지. 그래서 이 사무엘상은 솔로몬 시대부터 이야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열왕기상은. 이해하셨죠? 그래서 열왕기상은 솔로몬 시대부터 이야기다. 그래서 이제 열왕기상 첫 번째를 보면 1장을 보면 다윗이 뭐 노년에 늙어서 뭐 이런 이야기가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 왕의 시대가 열리는 내용들이 쭉 기록되고 그게 나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 때 이렇게 왜 남북으로 이 왕국이 분열이 됐는가, 그 내용들이 자세히 열왕기상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분열된 것은 뭐냐면, 노동 좀 감축해 주시옵소서, 세금 좀 깎아 주시옵소서 전하, 그랬는데 전하가 그냥 말을 안 들어줬지요. 그래서 백성들이 열받아 갖고 10지파가 떨어져 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열왕기 상이 있으면 열왕기 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열왕기 하는 뭐냐면 북부 이스라엘, 그 다음에 남부 유다 왕국의 왕들이 있어요. 이 왕들에 대한 전체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북부에는 이스라엘 왕국 19명이 나옵니다. 19명이 있고요. 남부 유다 왕국에는 왕이 20명이 나와요. 20명. 그러니까 19명이 전부 다 남자들입니다. 남자들이고, 이 20명은 남자들이 19명이고 여자가 한 명 있어. 여자가 한 명 있어요. 그래서 남부 유다 왕국에는 20명의 왕이고, 북부 이스라엘은 19왕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19명이야. 19명. 여기도 19명, 남부도 19명. 그 대신 이제 남부 유다에는 여자 왕이 한 명 있습니다. 특이하죠.
그래서 다시 이제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를 정리를 하면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불순종할 때 그 나라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왕의 통치하고 그 국가의 운명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자, 이 왕을 내가 교회 목사로 볼게요. 교회 목사로 볼게요. 왕. 그러면 왕이 통치하는 백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백성들. 그러면 이제 목사가 이끄는 교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인들. 이것이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구약이고, 이거는 이제 왕과 백성들의 관계는 구약이고, 신약은 왕과 백성의 관계가 아니고 목사와 뭐의 관계예요? 목사와 교인들의 관계예요. 구약은 뭐예요? 왕과 백성의 관계고, 이것이 이렇게 돼 있어. 구약과 신약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느냐, 왕이 하나님께 순종하느냐에 의해서 그 나라 운명이 좌우돼. 국가의 운명, 그 왕국의 운명이 결정돼요.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목사 한 사람에 의해서 교인들이 사후세계가 결정이 됩니다. 예. 여기다가 이제 하나 더 추가하자면, 목사 한 사람에 의해 전 교인들의 사후 세계가 결정된다. 그래서 어떤 목사를 만났느냐에 의해서 그 사람이 사후 세계에 천국을 들어가기도 하고 지옥을 들어가기도 해요. 그 결정이 누구한테 달려 있느냐? 목사한테 달려 있어.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비밀입니다. 이게 나중에 이러한 것은 말씀에 또 구약 성경을 설명하면서 나중에 왕들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6명의 선지자에 대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열 왕국이 된 후에 초기에 나왔던 선지자가 이제 2명이 있습니다. 오바다 선지자하고 요엘 선지자예요. 전부 다 남한국 출신입니다. 2명 다 남한국 출신이에요. 그래서 오바다 선지자가 가장 먼저 사역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게 서적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요나 선지자가 가장 먼저 했다 뭐 어쩌다 뭐, 이게 서적마다 다 다르는데, 이 기준점을 아까 성서원에서 개발한 출판한 그 주석 큰 성경을 기반으로 했다 이 말이에요. 이 연도를. 그래서 이 가로 안에 있는 것은 이 오바다서가 기록된 연대입니다. 연대. 그거 요엘서가 기록된 연대가 BC 830년이다. 그렇게 성서원에서 출판한 그 성경에 보면 앞부분에 이게 성경에 대한 각 설명에, 요엘서는 요엘서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기록 연대가 이렇게 딱 나와요. BC 830년. 오바다서는 BC 855년경에서 840년경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가지고 분열왕국 때, 이게 전부 다 이제 분열왕국 때 16명의 선지자, 이 16명의 선지자는 분열왕국 시기에 활동한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엘리야하고 엘리사는 분열왕국이 되기 이전부터 활동을 했고, 분열왕국이 된 이후에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가 이 땅을 떠나고 난 후에 한참 후에 이제 선지자가 나타났는데, 그것이 오바다 선지자입니다. 오바다. 그 다음에 요엘 선지자. 이 다 남한국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제 북왕국에서 주로 활동했던 선지자가 아모스 선지자하고 호세아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 선지자가 있는데, 이 요나 선지자는 북왕국 출신이기는 하지만 북왕국을 향해서 활동한 것은 아니고 아수르를 향해서 활동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을 향해서 활동했다 이 말이야. 아수르. 이게 아수르를 여러분 우리 지금 개정성경에는 이 개정성경에는 이게 아수르로 나올 거예요. 아수르. 아수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카톨릭 성경이나 이런 데를 보면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카톨릭 성경을 제가 아까 찾아보니까 아시리아 이렇게 돼 있더라고. 아시리아.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어디 있느냐면 요거 영어 그대로 이렇게 표현을 해 놨더라고. 그래서 우리 개정 성경은 이렇게 아수르 치면 이렇게 쭉 나올 거야. 이렇게 아수르 이렇게 하면 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쭉 나온다고요. 아수르가 333절이나 나오네. 어마어마하게 나오네. 그러나 카톨릭 성경을 한번 가볼게요. 카톨릭 성경을 보면은 아시리아 그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나오죠. 아시리아. 아수르로 안 나오고. 이게 용어 차이가 있는데 이거를 용어를 헷갈리지 말아라 이 말이야. 아시리아가 아수르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킹제임스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했는가 봅시다. 킹제임스 성경에도 아시리아로 번역했네. 아시리아. 킹제임스 성경에도 아시리아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면 한글 킹제임스도 보면 아시리아로 번역되어 있고. 아시리아. 이거 카톨릭 거네. 이거는 킹제임스를 한번 봅시다. 킹제임스 흠정역을 보니까 아수르로 되어 있고, 그러면 킹제임스 한글 킹제임스는 이렇게 안 돼 있네. 그러면 아시리아로 돼 있나? 아시리아로 돼 있네. 아자로 돼 있네. 아자가 들어가 있네. 그러니까 이 같은 용어인데 검색을 할 때 왜 안 잡히는가? 그거를 보면은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시리아 또는 아시리아 이렇게 돼 있다. 이게 아시리아. 그래서 킹제임스 한글 성경에는 아시리아 이렇게 되어 있고 아시리아 이렇게 둘로 표현이 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 카톨릭에는 아자가 아니고 이 S 발음이 밑에 발음에 안 붙고 그냥 아시리아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시리아는 이 아시리아 나라의 수도가 있을 거 아니요. 그 수도가 니니웨입니다. 니니웨. 그 니니웨에 가갖고 요나가 외친 거예요. 요나가 외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남왕국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6명이 있습니다. 분열 왕국 때 남왕국에서 외쳤던 선지자가 6명이 있는데 어저께는 미가가 6번이 되어 있고 이사야가 7번이 되어 있는데 이 순서를 내가 바꿨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번호 안에 있는 숫자가 이사야가 빠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사야가 빠르기 때문에 이사야를 앞으로 올렸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미가 선지자, 나움 선지자, 스바냐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그 다음에 하박국 선지자, 이 순서대로 됩니다. 이 사역의 순서가. 그러니까 보통 감을 잡아야 돼요.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는 한 몇 년 정도 사역했습니까? 유다왕 아하스왕이 있는데 아하스왕 때부터 해갖고 한 40-50년 한 걸로 추측이 됩니다. 40년은 넘어요. 그 다음에 미가 선지자는 한 40년에서 최장 60년까지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나움 선지자도 미가는 7장이고 이사야는 66장이고 나움은 3장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이. 스바냐도 3장으로 되어 있고 하박국도 3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3장이니까 몇 년 안 했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나움도 사역기간으로 보면은 한 50년 정도는 했을 것이다. 그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50년 정도.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 자 스바냐 선지자는 BC 630년경에 활동했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활동 기간은 아주 짧아요. 스바냐 선지자는 길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뭐 1년, 뭐 1년이나 뭐 이 정도. 요 BC 630년경이 뭐냐면 니네 저기 뭡니까? 그 아수르가 멸망하는 그런 시기예요. 이때가.
아수르가 요 시기 정도에 이렇게 멸망을 합니다. 니느웨가 멸망을 하지요. 그 다음에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가 나오는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586에다 꽉 맞춰야 됩니다. 그래갖고 한 40년을 빼면은 보통 이게 나와요. 586에다가 40년을 이렇게 더하면 627일 정도 나오는데,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한 40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 이 586년이 남부 유다 왕국의 멸망해예요. 멸망해입니다. 멸망해입니다. 그래서 한 40년 정도 사역한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한 사역 기간을 한 7년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기록 연도 있죠. 이거 기록 연도가 612년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한 7년 정도, 605년까지 해서 한 7년 정도 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보면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래서 결국은 이 남왕국 유다 왕국은, 남쪽 유다 왕국은 결국 바벨론에게 BC 586년경에 멸망을 합니다. 망하지요. 쫄딱 망합니다. 왜 망하냐? 망해가지고 나중에 다 포로로 끌려가요. 많은 사람이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나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다 엘리트입니다. 훌륭한 사람들 데려가지 않아요. 엘리트들을 다 끌고 간 거예요. 그때 끌려갔던 선지자가 누구냐? 끌려갔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에스겔하고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에스겔서도 이야기해주고 다니엘서도 제가 해석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포로로 끌려갈 때 에스겔도 끌려가고 다니엘도 이렇게 끌려가게 되는데, 구약에 이 선지자들이 포로 지역인 바벨론 땅에서 이 선지서를 기록했습니다. 이 예언서를. 그래서 에스겔서하고 다니엘서는 그 포로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는 내용이에요. 소망.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런 거를 전혀 안 전하는데, 이거는 이게 영적 이스라엘의 포로 시기가 있어요. 영적 이스라엘의 포로 시기가 있습니다. 포로 시기가 있는데, 육적 이스라엘의 포로 시기가 있고 영적 이스라엘의 포로 시기가 있어요. 이거는 70년이라 이 말이에요. 70년. 육적 포로 시기가 바벨론 70년입니다. 이거 딱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다니엘서도 이게 나왔고 에레미야서에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영적 이스라엘의 포로 시기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이거는 시기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영적 포로 시기다 이렇게 보면 돼요. 영적 70년이다. 이 영적 70년이 1000년이 될 수 있고 2000년이 될 수 있고 3000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약시대 초기에 영적 이스라엘, 그러니까 교회가 뭡니까? 저 세상 가갖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떨어졌다면 천년왕국 끝날 때까지는 못 나왔기 때문에 한 3000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영적 이 70년이 우리가 육적인 시간으로 계산하면 3000년이 나와요. 이게 3000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영적 70년 이 포로 시기를 제가 대충 계산해 드릴게요. 이게 대충 계산하면 이게 최하 1000년에서 최고 3000년까지 나옵니다. 육적인 시간으로 세상적인 개념으로 육적인 시간으로 계산하면 이렇게 나와요. 영적 70년 포로 시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세상 시간표로 1000년에서 한 3000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하다가 끝난 것이 아니고 가나안으로 귀환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 기독교는 이 귀환하는 것이 없다 그랬죠. 구원론에. 근데 이 귀환하는 내용이 구약 성경에 어마어마한 내용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의 모든 선지자들이
포로 후에 가나안 땅에 귀환을 해서 행복을 누리는 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구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도 이제 앞으로 이 말씀을,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통해서 기독교의 구원론도 대변혁이 올 겁니다. 지옥에 들어갔다 한 사람들이 영적 가나안인 천국으로 귀환을 하는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귀환을 합니다. 귀환.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신약은 뭐냐? 신약은 이거는 구약이고, 구약에는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신약은 뭐냐? 신약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죠. 바로 교회가 포로 생활에서, 어떤 포로 생활에서? 영적 포로 생활에서, 영적 가나안으로 귀환한다 이 말이에요. 이 영적 포로 생활이 어디냐? 이 영적 포로 생활, 여기 지옥이라. 이게 지옥입니다. 그래서 영적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어디냐?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정확한 천국 지옥의 해석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는 상상도 못할 이야기지.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이 영적 포로 생활에서 영적 가나안으로 귀환하는 이 새로운 구원론이 이제 저 이기방 선지자를 통해서 최초로 전 세계에 전파된다 이 말이야. 이 마지막 때 전 세계에 전파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런 걸 상상을 못해요 지금. 근데 이게 성경에, 구약 성경에 다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신약으로 해석하는 비밀을 성령님께서 이 비밀을 저에게 다 알려주셨다니까. 그래서 저는 자의자재로 설명합니다. 이걸 뭐 어느 주석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 나온 것도 없어요. 이런 해석이 기독교 2000년 동안 없었다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구약 시대가 뭐냐? 육적 이스라엘 백성이 육적 포로 생활에서 육적 가나안으로 귀환하는 내용이에요. 구약 성경은. 구약 성경의 내용은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약 성경은 모르지 지금 자세하게. 신약 성경의 내용은 뭐냐면 이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잖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알았잖아요. 이 비밀을. 예? 그러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신약 성경이 뭘 이야기하느냐? 영적 이스라엘이, 즉 교회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해도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서 고통을 당하다가 천국으로 귀환하는구나, 이걸 알게 돼. 뭘 통해서? 신약 성경은 아무리 읽어봐도 여러분들이 몰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걸 알 수 있는 거야. 우리 한국 경배교회가요, 성막 예배를 드리는데 그 성막이라고 하는 거는 구약에 나와요. 신약에 나오는 게 아니고. 성막에 대한 모든 내용은. 그래서 그거를 신약으로 바꾸면 그냥 신약의 예배가 되는 거야. 그게 성막 예배가 구약에 있지 신약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짝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2000년 동안 우리 기독교에 전파가 안 됐다가 이 마지막 때 저 이기방 선자를 통해서 전 세계로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렇게 돼 있다니까. 가나안으로 귀환을 했을 때 다시 선지자가 나타나. 학개의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 이 세 명의 선지자가 활동을 해요. 그래서 학개하고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 건축을 촉구합니다. 성전 건축을 촉구해요, 이 두 선지자는. 그러나 이 말라기 선지자는 성경 건축을 촉구한 것이 아니고 성전 건축 이후에
생활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말라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스갈에서는 14장으로 되어 있고 학개서는 2장으로 되어 있고 말라기에서는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개서는 37번째, 스갈에서는 38번째, 말라기에서는 39번째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구약 성경은 끝납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 오는데 이 신약 성경에 가장 먼저 뭐가 나오냐? 사복음서가 나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나온다고. 이 사복음서가. 근데 이 사복음서의 내용이 뭐냐? 두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야.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할례 받는 것이 나와요. 할례 받는 것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2장에는 아기 예수님이 할례 받는 장면이 나와요. 아시겠지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종말 시대가 있고 신약 시대도 종말이 옵니다. 반드시 신약 시대가 끝이 난다 이 말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종말을 맞이했고 구약 시대 끝이 있어요. 그 구약 시대 가장 끝에 나타나서 선지자 활동을 한 두 분이 있는데 그분이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완전히 짝으로 풀립니다. 여기까지 맞춰줘야 구약과 신약이 짝으로 풀려요. 그래야 구약시대 마지막 두 선지자가 누구냐?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이다. 그러면 신약시대 마지막 두 선지자는 누구냐? 세례 요한 같은 분, 예수님 같은 두 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 이 마지막 때. 그걸 두 선지자라고 그래요.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성경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났다. 그럼 이상하게 생각합니까? 이상하게 생각한 사람들이 이상한 거야. 자,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났다. 그때 당시 사람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그러면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냐 이거요. 생각하느냐 이거요. 이 엘리야 선지자를 그렇게 안 보잖아. 성경을 당연하게 생각하잖아. 그런 것처럼 이 신약시대 마지막 때에도 신약시대 종말시대에도 신약시대 종말이 와요.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천년시대로 넘어가요. 천년왕국시대로 넘어가는데 이 천년왕국시대로 넘어갈 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과 예수님 같은 두 분이 또 나타나. 이 마지막 때. 그래서 완전 말씀을 전한다니까. 비리비리한 말씀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나타났다. 그러면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엘리사 선지자를 이상하게 생각하냐 이 말이요. 그렇지 않잖아. 그렇게 안 보잖아 우리가. 근데 시대별로 하나님이 이렇게 선지자를 보낸다니까. 자, 오바댜 선지자가 나타났어. 우리가 이걸 이상하게 봅니까? 그냥 성경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우신다니까. 그럼 요엘 선지자가 나타났어. 이걸 이상하게 보면 안 돼. 이상하게 보면 안 된다니까. 그리고 요엘 선지자가 나타났어. 그러면 아모스 선지자가 나타났어. 아모스 선지자가. 그 다음에 호세아 선지자가 나타났어. 그러니까 이상하게 보면 안 된다니까 이거를. 그 다음에 요나 선지자가 나타났어. 이걸 이상하게 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뭐요?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났어. 이걸 이상하게 보면 안 돼. 선지자는 다 비판하게 돼 있어요. 백성의 지도자도 비판하고 백성도 비판하고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그러면 미가 선지자가 나타났어. 미가 선지자를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느냐 이거요.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 이게 다 나타나요. 그 다음에 미가 선지자 다음에 이제 뭡니까? 스바냐 선지자. 스바냐 선지자가 나타나. 스바냐 선지자. 그 다음에 에레미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를 우리가 이상하게 보냐고. 에레미야서를 읽을 때 우리가 이상하게 보냐고. 안 보잖아요. 그 다음에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가 나타날 때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했냐고. 성경 볼 때. 안 그런 것처럼 똑같게 이 시대에도 선지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또 에스겔 선지자가 나타났어.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을 때 이상하게 봅니까? 다니엘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니엘 선지자가 지나갔어. 근데 학개 선지자가 나타났네.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나타났어.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느냐 이 말이요.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말라기 선지자가 나타났어요.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상하게 생각한 사람은 죽게 돼 있어. 자, 어느 날 세례 요한이라는 선지자가 나타났어. 그때 당시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지. 네가 뭐냐? 너 뭐는 놈이냐? 그러니까 나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나 광장에서 외치는 자다. 그 다음에 예수라는 선지자가 나타났어. 이걸 이상하게 보면 되냐 이 말이요. 이 선지자가 말한 음성을 듣고 구원을 받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도 사도행전 3장에도 그게 나오는 거야. 사도행전 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 세울 것이다. 사도행전 3장 22절에 베드로가 이야기한 거예요. 모세가 말하기를 구약에 이야기한 거예요.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가 누구냐?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나왔다니까. 그때 내가 이걸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그러니까 아니 기독교 목사들이 무슨 예수님이 왜 선지자냐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지 그 이야기 하더라고. 야, 이 사람들아, 무식한 사람들아,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3대 사역이 있어. 그리스도의 3대 사역에는 선지자 사역, 그 다음에 대제사장 사역, 그 다음에 왕의 사역 해갖고 이 3대 사역이 들어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 중에 선지자가 안 들어가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신학에서 다 배워요. 근데 무식한 목사들이 아니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선지자냐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리스도가 맞는데 그리스도는 이 사역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다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좀 답답한 소리 좀 하지 말어 이 사람들아. 그러니까 무조건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려고 하지 마. 그러면 옛날에 유대 지도자처럼 똑같이 쫄딱 망해. 기독교 목사들도.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 사역을 3년 반 했어요. 3년 반. 42달 했다니까. 42달. 이게 요한계시록의 날짜로는 1260일이야. 이게 요한계시록에 다 나와. 근데 사복음서에는 이게 안 나와. 42달 1260일 이게 안 나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신약시대 마지막 때,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신약시대 마지막 때 뭐요? 두 선지자의 활동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그걸 보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 마지막 선지자 예수님이 3년만 사역했구나.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3년 반은 알고 있어요. 근데 42달은 모르고 있다고. 1260일은 모르고 있다고. 이걸 요한계시록을 통달한 사람은 이거 금방 알 수 있어. 예수님의 사역이 3년 반이었구나. 3년 반은 달수로는 42달, 날짜로는 1260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는 2000년간 사역이에요. 대제사장으로서는 2000년간 사역한다고. 2000년간. 그 다음에 왕의 사역은 만왕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1000년간 사역이에요. 1000년간.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역은 마치는 거야.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3대 사역 시기가 지나면 무슨 시대가 오냐? 영원시대인 천국시대가 와. 영원시대인 천국시대가 온다니까. 그리스도의 3대 사역 시기가 다 끝나면, 영원시대가 와요. 영원시대. 천국시대가 온다니까. 영원시대 천국시대가 옵니다. 자, 그리스도의 3대 사역은 선지자의 사역이 있고 대제사장 사역이 있고 왕의 사역이 있고 그렇습니다. 선지자 사역은 3년 반이고 42달입니다. 이 42달하고 날수로는 1260일인데 이 42달하고 1260일은 사복음서에 나오지 않고 신약시대 마지막 두 선지자의 사역이
42달이요 1260일로 나오기 때문에 구약시대 마지막 선지자들도 42달 한 것이 맞고 1260일 사역이 맞습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 짝으로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3년만 사역했다고 그래가지고 보통 기독교에서는 이걸 공생애라고 그럽니다. 공생애. 이걸 공생애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사역한 것이 2000년인데 이게 교회 시대예요. 교회 시대. 이게 교회 시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왕으로 사역하는 기간이 요거는 천년시대입니다. 천년시대. 교회 시대가 아니고 천년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3대 사역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3대 사역은 선지자 사역이 있고 대제사장 사역이 있고 왕의 사역이 있다. 그래서 이 사역의 3대 사역이 끝나면 그리스도의 3대 사역이 끝나면 이 땅의 역사, 지구의 역사는 끝을 맺고 영원시대, 천국의 역사시대가 옵니다. 영원시대, 천국의 시대가 도래옵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 끝에는 우주,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우주를 제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서 없애버려요. 그래서 이제 완전한 영원한 시대, 천국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선지서를 남기지 않는 두 선지자가 있는데 이 엘리야 선지자하고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낮에 설명할 때는 이거를 분열왕국 이전으로 이렇게 약간 순간에 착각을 했는데 그래서 다시 수정을 해서 영상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하고 엘리사 선지자, 이 두 선지자가 있는데 이 두 선지자는 선지서를 남기지 않았어요. 근데 이 선지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불같은 선지자예요.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는 물같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좀 온유해요. 그리고 엘리야는 성격이 강직하고 대초끝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타협이 없고 아주 그렇습니다. 성격도 막 다혈질이고 불같고 그래요. 그러나 이 엘리사 선지자는 성품이 온화하고 사람과 잘 어울리고 타협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엘리사 선지자는 제사도 많이 드리고 많은 사람들과 어울립니다. 근데 이 엘리야 선지자는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면 천국으로 이렇게 산채로 올라가요.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올라갑니다. 이 불수레와 불말이 천국의 UFO라 그랬죠. 천국의 비행체입니다. 천국에도 수많은 비행기 같은 것들이 많아요. 많은데 엘리야 선지자는 그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해 가버렸습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는 불수레와 불말을 보기는 했지만 타고 하늘나라 올라간 적은 없습니다. 올라간 적은 없고 그 이스라엘이 이렇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이렇게 엘리사의 사환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 그의 눈을 열어 가지고 열어서 보게 하도록 그가 기도를 여호와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청년의 눈이 열려 가지고 불말과 불수레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와 엘리사의 그 사환이 있었는데 엘리사의 사환이 그 아람 군대에 의해서 포위된 이스라엘을 보고 엄청나게 두려워했어요. 근데 이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서 그 사환의 눈을 열어서 이 불말과 불수레를 보게 한 겁니다. 이게 하늘 군대예요. 하늘 군대입니다. 하늘 군대입니다. 이거요. 하늘 군대예요. 하늘 군대의 그 비행체들과 그 군사들이 내려와 가지고 이 아람 군대를 싹 이렇게 에워싸고
엘리사도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에워싼 겁니다. 그러한 모습을 엘리사는 이미 영안이 열려서 보고 있었고, 그의 사환은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서 눈이 영안이 열려서 그걸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지요. 그래서 열왕기하 그 6장의 내용들을 이렇게 간단히 열왕기하지요. 열왕기하 6장 이유를 이렇게 간단히 정리해 보면, 열왕기하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를 합니다. 자기 사환이 아람 군대를 보고 이렇게 두려워하니까 사환의 두려움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사환의 눈을 엘리사가 열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어주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엘리사의 사환이 불말과 불수레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산에 가득 엘리사를 둘러싼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기도로 인해서 아람 군대는 이제 대혼란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람 군대가 이렇게 눈이 멀어버려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에서 눈이 멀어가지고 그대로 사마리아 성까지 데리고 들어갑니다. 엘리사가. 그래서 사마리아 성으로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마리아가 어디냐면 북부 이스라엘의 수도란 말이에요. 수도. 이게 수도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총 한 방 안 쏘고 활 한 방 안 쏘고 이 아람 군대를 그냥 다 포로로 잡아버리는 것이지요. 이게 대단한 능력입니다. 이거는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앞으로 그 한반도에도 이게 전쟁이 예고되어 있는데, 지금 매일 뭐 이렇게 뉴스 같은 데 보면 전쟁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북한의 뭐 핵무기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열왕기하 6장에 있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한반도 전쟁 때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북한이 먼저 핵을 쓰지 못하도록 이 마지막 때의 두 선지자와 14만 4천 명의 종들은 기도해서 하늘 군대를 이 땅에 내려보내도록 해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북한에게 핵무기를 미리 박살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도 얼마든지 도울 수 있어요. 왜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도우실 수밖에 없냐면, 이 대한민국은 큰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만 4천 명을 기르는 사명이 있어요. 이 대한민국에. 이게 어마어마한 사명이지요.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셔서 이 대한민국을 보존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꾸준히 기도를 앞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6장 16절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이제 엘리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엘리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많이 있느니라.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람 군대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람 군대가 그렇게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그렇게 진을 쳤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군대를 다 눈멀게 해가지고 이들을 그대로 화살 한 방 안 쏘고 그대로 사마리아 성까지 끌고 들어가 인도에 들어가 가지고 다 백성들에게 포로로 잡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포로로 잡히게 됐습니다. 놀라운 역사지요. 이런 역사가 성경에만 있으리라는 법이 없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앞으로 위기에 처하는 핵무기 앞에 바람 앞에 등불 같은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신세가 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그런 신세가 됐는데
이런 신세가 됐지만 믿음 있는 사람들 14만 4천 명의 이런 사명을 받은 종들이 믿음으로 미리 기도해서 이 핵무기의 바람을 잠재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엘리사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자 이 말이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기도를 해야 돼요. 많은 사람이 필요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앞으로 핵무기가 터져서 이 대한민국이 박살날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이 불말과 불번거 천국의 군대들이 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북한의 그 핵무기를 제압하고 그 핵무기가 대한민국에 터지지 않고 북한에 터질 수 있도록 그렇게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 뿐이지 이 불말과 불번거는 실제로 하나님이 움직이는 하늘 군대입니다. 천국의 군대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 엘리사 시대 때도 이 역사가 실제로 있어서 이스라엘이 이 아람 군대로부터 보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와서 도와줘 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대한민국이 북한의 핵무기 앞에 바람 앞에 등불이에요. 실제로. 예? 대한민국은 이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신세가 됐다니까. 그래서 이 북한의 핵무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북한의 핵무기 때문에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신세가 돼버렸어요. 북한의 핵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신세가 됐는데 우리가 이 북한의 핵무기가 이 남한 쪽에 터지지 않고 북한 쪽에서 자체로 폭발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 천국의 군대가 와서 도와줘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14만 4천 이 14만 4천의 이 사명자들을 계속 양육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신세가 됐어요, 지금. 왜 그냥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쟤들은 무서운 것이 없어, 이제는. 그러니까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대한민국을 칠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은, 특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북한의 핵무기에 의해서 남한이 무너지지 않고 14만 4천 명의 종들을 계속 양육하고 길러낼 수 있도록, 계속 양육할 수 있도록 위해서 꾸준히 기도를 해야 돼요. 이 대한민국이 맡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사명자들을 기르는 이 사명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도 이 마지막 때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창세전에 예비해 놨지만 그 많고 많은 나라 중에서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1990년 6월에 전라도 강주에서 내가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창세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 지구가 아예 존재하지도 지금 지구에 아담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고 우주 만물이 존재하기 이전인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미 예비해 놓으시고 이제 이 마지막 때가 되어서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왜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냐면, 내가 미국에 태어날 수도 있고 저 영국에 태어날 수도 있고 뭐 여러 다른 나라에 태어날 수도 있었지만, 왜 하나님께서 나를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느냐, 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이 14만 4천 명의 사명자들을 길러내는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선두주자가 돼가지고 이 말씀을 지금 계속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이해하시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꾸준히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은 이미 북한의 핵무기 때문에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거예요. 군인이 50만 명이 있든 60만 명이 있든 그거는 핵무기 앞에요. 그 종이호랑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핵무기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북한이 만일에 핵무기를 우리가 미리 기도해서 북한이 핵무기를 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 천국의 군대를 보내서 북한의 핵무기를 미리 제압시켜 달라고 위해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꾸준히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을 녹화하는데 약간의 생각에 착오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다시 녹화해서 올립니다.